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손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말씀 상고하면서 한 절 한 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봉독한 이 말씀에는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제24장과 제25장 중에 이제 종말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후반부 제25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각자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해야 될 것을 14절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고, 이제 31절로부터는 소위 양과 염소의 이 비유로 불려지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그리고 심판에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심판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방법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 성도들의 이 제일 지혜로운 준비가 무엇냐?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선거 할 때는 다 이쪽도 저쪽도 기대가 부풀려 있었는데 선거 딱 판을 깨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누구랑 말은 안 하겠는데 선거 전에 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그 목 꺾어놓은 닭이 한참 설치거든. 보면 닭을 잡을 때 시골에 목이 떨어져 버려. 목을 완전히 떨어졌는데 몸뚱이가 한참 걸어다닙니다. 닭이. 이번에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저기 무슨 정의 실현을 위해서 소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등신짓을 하노 싶었는데 온 백성, 온 국민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선거 전에는 그렇게 막 권력을 휘두르고 막 무소 부위처럼 설치던 사람이 딱 끝나버리니까 사람 만나기가 무서울 깁니다. 아마 암만 뭐 독을 품고 딴소리 해서도 견뎌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 불의의 권력을 휘둘렀거든. 여러분들, 사람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여기 31절을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 여관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이제 들게 됐고, 갓 태어난 아기를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는 그런 참 초라한 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기를 보내야 했고, 공생활을 시작하고는 끝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의 헤롯 당파들, 그들로부터, 구약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달림을 계속 당합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고 저주의 십자가의 정죄를 당하여 죽는 인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외롭기도 그지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오늘 31절에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 심판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나타나실 때 그 장엄함이 말입니다. 예. 어느 피조물, 어떤 인간, 어느 누가 감히 그 앞에 이의가 있고 시비가 있고 거기에 불만 있고 불평을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장엄한 모습으로 초림으로 오실 때 말고요에 앉으시던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 채찍을 맞고 정죄를 받고 십자가의 못을 받기던 참혹한 모습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장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은 그때 이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은 자와 믿지 아니한 자들도 그때 드러납니다. 잠시 세상 눈 한 번 깜빡하면 사라질 권력을 믿고 설치되는 어리석은 인간들, 제대로 똑똑하다고 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 눈에는 저기 등신같이 저렇게 쉬건머리가 없이 등신 같은 행동을 하나. 그게 알등신이요. 최고 등신 말입니다. 저는 똑똑한 줄 아는데 알등신 노릇을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자들 많고 똑똑한 자들 많고 유력한 자들 많고 하지만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어느 편에 서가 될지, 내 자리가, 내 위치가, 내 모습이 그때 나는 어떤 자일지, 그것이 최종적인 운명의 결정이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일시적인 권력에, 일시적인 연락에, 일시적인 그 돈, 황금에 눈이 어두워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이 인생의 돋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되고, 그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내 운명이 어찌 되느냐,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그때 내가 어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달란트 비유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인데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 대학도 시켰고 뒷바라지도 다 했고 하숙비도 다 됐고 교통비, 잡비 다 됐는데 아들이 성공을 하면 부모가 성공해가지고 오는 아들 보고 아들아 고맙다 그럽니다. 그게 아들아 고맙다. 돈도 부모가 다 대준, 뒷바라지에 부모가 다 대놓고, 그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 누이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뒷바라지 다 하고 학비 다 내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성공하고 오면 부모가 아들 보고 고맙다 그래요. 고맙다. 성공해줘서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네가 이래 성공하니까 고맙다. 그와 같은 말이에요. 잘하였도다. 부모가 기대하던, 부모가 목적했던, 부모가 소원했던 대로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성공을 했고, 예? 좋은 직장도 들어갔고, 이랬을 때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영광이 되니까 그때 부모가 아들아 고맙다. 꼭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인정과 신임을 하고, 잘하였다 칭찬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신임이에요. 충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긴다. 보상을 해주겠다. 영원한 보상을 해주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거기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천국 들어간다 말이 아니고, 예? 거기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최종 운명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보자만. 그때 설사 사람들이, 인간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었으면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고 내 개인의 종말이 있고, 예.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앞에 드러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뭐 어제 했는 거 기억이 안 난다. 잊어버렸다. 예, 이 좀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똑똑해지면 그 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인간들 그걸 취급을 안 할 겁니다. 조금 더 똑똑해지면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래야 이건 나라 위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싶을 낀데, 아직은 우리가 그 판단을 좀 못하니까 거짓말쟁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사로 거짓말해도, 예,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을 속여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안 통합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그걸 완벽한 것처럼 해서지 말고, 예, 조금 진실한 게 처신이 훨씬 좋습니다. 진실한 게 처신하기가 훨씬 좋고, 진정성을 가지는 게 훨씬 좋고, 정직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예,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만할까를 조심하십시오. 오만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오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오만하면. 사람의 덕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겸손한 척 하려고 척하는 거는 거짓부리들이고, 사실을 알고 보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완전한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시인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솔직히 시인하면 사람들도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운명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 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는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이제 심판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에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은 복이 무궁무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복받을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손에 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복받을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된 축복이라. 이 축복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설칩니다. 신천지도 또 뭐 별의별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들도 교회가 대비를 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이단에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양떼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구역장님들이 잘 지켜서 구역 식구들이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 하거들랑 일단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한다 하면서 꼬아가가지고 처음에는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절대로 지금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서 말 못하게 그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고 교인이 말을 안 하고 성경 공부 배우러 다닌다 하거들랑 이단인 줄 알면 됩니다. 주로 신천지가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넘어간 교회들이 많아요. 이런데 이단도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양떼들이 이단에게 거기 맹수에게 어린 양이 물리는 것과 같거든요. 조심을 해야 지켜줘야 돼요. 한번 물리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두개인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성결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다 그래도 건전한 교단의 성도들이 다 천국을 믿습니다. 심판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교훈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해지느냐. 말은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데 실질적인 생활은 완전히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는 넷세의 준비를 안 합니다. 현세에 바빠가지고 육체의 삶, 세상의 삶의 시간과 정력과 진액과 재능을 다 쏟아붓고 있지.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이게 안 그렇죠. 시험을 치면 다 100점 먹을 만큼 재림을 믿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고 넷세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식이고 실제적인 삶은 넷세가 있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순전히 세상뿐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모든 의욕이, 욕망이, 기대가 그리고 시간과 정력과 진액을 투자하는 투자처가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정력과 진액이 다 세상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어요. 이러니까 말은 아닌데 행동은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넷세 없는 현세뿐인 사람들처럼 사는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넷세는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와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로부터 예비하는 복을,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시키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아주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생활이 아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저 우리 종교적인 생활로 적당히 스스로를 위로받고, 정말 그 주님의 심판답에 드러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도적같이 그날이 임해버릴 때, 도적같이는 준비 안 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 성큼 다가와 봤을 때,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날을 상속받기 위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해외의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투자를 할 때 언제든지 마지막 결정권,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져도 최소한 51%를 가져야 마지막 49%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 많은 돈을 남은 나라에 투자해가지고 못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 그 돈 투자한 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마지막 51%를 내가 가져야 거기 이제 최종 결정을 이겨낼 수 있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없이 그만 세상에 다 넘겨주고 말아버립니다. 도적 맞는다는 것은 소유권 그 약탈을 당하는 의미가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소유권 그 상실을 당하는. 내 거였는데 도적 맞아보면 내 거 아니잖아. 소유권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소유권이 상실되는 날이 되지 말고 작은 것을 많은 것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날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절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웃의 고통은 곧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 이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이래 나누어 놓고 심판하실 때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먹을 물을 줬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밥 주더라.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줬지 않느냐. 이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거기 어디라고 털끝만큼도 가식이 위선이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하니까 겁도 나고 떨리고 해서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할 때 주님이 내가 그게 바로 이웃이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가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이 우리 주변에 약자가 소외당하는 자가 힘들고 어려운 자가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바로 주님이 어려워하고 있는 어려움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성에 고아와 과부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게 이제 소외당하는 약자를 대명사로 말하는 것인데 그 성경에서 고아라는 것은 부모 없는 아무도 돌볼이 없는 누군가 이웃의 그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게 이제 고아들이잖아요. 어린 고아. 돌볼 책임져줄 보호자가 없는 그걸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나이가 60이 넘는 남편은 물론 없죠.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고 옛날에 60은 막 굉장히 늙었죠. 그렇고 또 그 60이 넘었다는 것은 스스로 경제 능력이 없다는 걸 말하고 봉양할 자식이 있어도 제외돼요. 등록이 안 돼요. 봉양할 자식이 없고 또 남편 자식이 없어도 자기 벌어놓은 재물이 먹고 살기 있으면 안 돼요. 재물이 없고 이러니까
사회가 이웃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게 고아와 과부입니다. 약자야.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고통당하는 거다. 거기 이 꼴이 된다. 내가 목마를 때 그 말. 예수님이 직접 목마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배고픈 게 아니고 우리 이웃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아이고 저 사람 힘드네 그래 봤는데 우리 주님이 힘드네 싶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겠죠? 우리 주님이 저렇게 배가 고프신데 싶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겠죠? 돕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사랑의 실천인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노력이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늘 지식사랑, 말로 사랑하는 사랑, 몸으로 행동으로 물질로 실천은 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치는 것은 이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딴 사람은 괜히 신경 건드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소음입니다. 그게 사랑사랑 떠들어 쌓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참 많이 못할지라도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작게나마 뭉텅뭉텅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웃을 챙기고 돌보는 이런 자세를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자꾸 가져야 돼요. 자꾸 가져서 말로가 아니고 행동으로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게 주님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주님이 괴로워하고 있고 주님이 목말라 하고 있고 저 사람의 고통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고통이다. 저 사람이 외로운 것이 주님이 외롭다. 저 사람이 병든 것이 주님이 병든 있는 것과 같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주고 좀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참 천사처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서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주님은 심판 때 사실 그대로 하거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소외당하는 약자에게 한 게 바로 내게 한 거다. 오늘 제가 그걸 늘 그래 말합니다. 간접적 관계가 지금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옷 사드리고 못해요. 지금은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우리가 가진 때 묻은 옷이 때 묻은 돈이 뭐 주님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아이들 말로 벼룩이 간 빼먹으라는 것과 똑같지. 영이시고 신이시고 창조주고 대주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한 달 월급 받아가는 그거 가지고 그거 건너다 보고 좀 내놔라고 그 바라보고 있겠어요? 창조주가 벼룩에 간 빼먹는 것과 같은 것이지.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내 이웃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할 수가 없어. 주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접하려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을 대접할 거리가 있겠어요? 그분의 그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명성에 합당한, 그분의 인격과 권위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대접이 되잖아. 사람에 맞는 대접을 해야 그 대접이 그거든요. 사람에 따라 대접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의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의 권위, 그분의 영광을 내가 가진 뭐 가지고 그 대접이 되겠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라면 우리는 평생 모은 돈 다 한꺼번에 쏟아부어도 그분 대접이 안 될 겁니다. 그럴 낀데 아주 쉽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안 되는데 간접적으로 내 형편에 맞게
내 형편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더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내 형편에 안 맞는데 더 하는 거. 예,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하면 됩니다. 내 형편에 맞게. 예, 지나치게 해가지고 또 그걸 하지 말고. 지나치게 하면 2번 못하고 3번 못해요. 나중에 후회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시와 양식을 말씀을 해놨는데 고린도서 9장에는 씨는 심어야 되고 양식은 먹어야 돼요. 그런데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자 가을에 농사 지으니까 추수가 열석이 들어왔어. 열섬 들어왔으면 열섬 중에 씨 내년에 또 뿌려 또 내년을 사니까 씨가 있고 열섬 중에는 먹어 1년을 또 살아야 될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어. 열섬 중에는. 그죠? 그런데 씨가 많아요? 양식이 많아요? 예? 열섬 중에 양식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도 양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먹어야 돼요. 자식 공부도 시켜야 되고 월세 살다가 전세를 받고 타야 되고 전세 살다가 또 모아지면 집도 사야 되고 예? 그 시대에 맞는 만큼의 차도 사고 시대에 맞는 만큼은 살아야 돼요. 그 양식 먹는 거예요. 공부도 못 새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치질이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씨는 적당하게 이제 씨를 삶아 못 보면 그 다음에 이제는 추수가 없어. 다음에 거둘 추수가 없어. 씨는 심어야 돼. 그런데 이걸요 잘 구별해서 씨를 삶아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거둘 추수가 없으니까 장래가 없어. 씨는 심어야 되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많이 심어버리면 다음에 거둘 때까지 구차해서 굶어 죽을란지 몰라. 이거 안 좋아요. 그것도 맞춰야 돼. 씨는 심고 양식은 먹어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요걸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씨로 심어야 될 것까지 양식을 다 먹어보니까 안 되는 거라. 우리 김기환 선교사님 저 필리핀에서도 그 제일 미개한 족 망년족이라고 이제 벌거벗고 삽니다. 산족입니다. 산에 사는데 우리나라 신라시대 고구려 시대도 그렇게 뭐 경주에 기와집을 하고 끓으면 안 끓라고 수철 그때 만들어가 대고 우리 민족은 참 보면 백이민족 깨끗한 민족이에요. 신라시대도. 그런데 21세기인데 그 사람들 가서 보면 참 저 사람이 맞기는 맞나 싶어 내가 이래 보면 그만큼 미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기환 선교사님이 대구 어떤 교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 2만 평을 농사를 샀어요. 아주 그 산 밑에 그 햇빛도 잘 들어오고 논이 좋아요 보니까 2만 평을 사가지고 그 산에 산에 사는 그 사람들을 한 20가구를 끌어다가 거기에 이제 집을 그래도 세멘트로 지어가지고 크진 않지만은 딱딱 저가 20가구를 데려다가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살도록 농사도 너가 지어라 살도록 해줬는데 농사 짓는 거 가르치고 집도 지어줬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보니까 지어주었던 집도 유지를 안 해. 그것도 그거 고마워서 거기서 좋아서 집을 그거 하고 그걸 가꾸고 지붕이라도 그때 필요하면 그거 하고 요래 살아야 될 끼인데 그 다음이 없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보니 형편없이 해놓고 있어 보. 그런데 그때 보니까 김 목사님 그래요. 저 사람들 시주 뭐 내년까지 놔두지 않는데 오늘 묻고 말아버리지. 내년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 전혀. 그러니까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이야. 미래가 없는 사람이 보니까 그 안타까운 걸 봤습니다. 그만큼 2만여 평의 농사를 잘 만들어 놓고 집까지 그 이제 공동 집들을 여기 딱딱딱 한 20가구를 지어가지고 살도록 데려다 놔주면
이제 살 줄 알았는데 농사 짓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그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 농사만 지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거 내비려 돋보고 박쥐 잡아먹으러 쥐 잡으러 그 개구리 잡으러 뱀 잡으러 산으로 돌아다니고 준비가 없어. 자,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접은 못하고 간접적으로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약자들,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그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내 형편 정도 도우면 되니까. 내 형편에 과하게 돕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도우면 되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오셔서 만나가지고 심판대에 딱 설 때 네가 나한테 그래 대접했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대접하려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주 가난한 자한테 내가 물 한 그릇 나눠준 거기 주님에게 대단한 대접을 한 것으로 계산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간접적 대접이 직접적 결산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 또한 우리한테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살펴주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제가 5층 이성일에 이제 그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가끔 요즘 좀 수가 적어지죠. 웬일인지. 늘 오던 할머님 한 분하고 또 가방을 메고 오던 할아버지는 다시 하나 그래서 돌아가셨는가 그래 싶어요. 늘 오는데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새 돈을 바꿔놨어요. 1,000원짜리를 전부 새 돈을 싹 박아놔서 그거는 내가 딱 그 언제든지 이제 그분들은 뭐 많이는 안 드립니다. 몇 천 원 딱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교회 지출을 안 합니다. 교회 장부에서 회계에 달라 안 합니다. 내 그에서 남은 얼마라도 합니다. 그런데 새 돈을 내가 바꿔놓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새 돈을 바꿔놓고 한쪽에는 바꿔놓은 거는 우리 손자 주일마다 내가 2,000원씩 주일 헌금을 내가 꼭 챙겨줘요. 우리 손자 그 2,000원을 주일 헌금을 꼭 챙겨줍니다. 또 한쪽에는 또 1,000원짜리 새 돈을 내가 바꿔놓고 같은 내 액수라도 새 돈을 내가 주고 싶어가 박아놓겠다가 오는 분들에게 주는데 자주 왔는데 요즘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줄어서 어찌된지 모르겠어.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겠고 저 언제 애기봉에 가니까 가게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오는 단골 손님들 그렇죠? 이북 바라보면서 소주 한 병 사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안 온대요. 안 오면 그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구나. 고향 못 가보고 돌아오셨구나. 그래 생각한대요. 그럴 거 맞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던 분이 안 오니까 조금 서운한 면도 없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쩐지 우리가 대단한 걸 못해도 관심을 가지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위한 유일한 우리의 지혜다. 이걸 하고 가야 돼요. 어쩌든지. 자, 그 다음에 진정한 그 보상은 바라지 않으나 무한한 보상이 따릅니다. 37절로 39절에 이에 의인들의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양으로 갈려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헐벗은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된 자를 돌볼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래 도와주면 이 보상이 나한테 올 기다.
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옆에 어려우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니까 내가 좀 돕자 하고 잊어버렸어. 도와준 게 다 잊어버렸어. 예. 저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하면서 선교했던 게 자꾸 잊어져 버려. 그때 어떤 분들을 한동안 도왔던 게 잊어버려지는 게, 예? 나중에 보니까 어떤 데라다가 이제 나오고 해서, 그게 자꾸 도왔던 게 최고 기억에 쌓여져 있으면 그게 덕이 없어. 좋을 게 없어. 그런데 나는 언제 그랬는가 깜짝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물론 내 돈으로 한 것도 아니지만은, 교회 여러분들이 선교한 헌금을 가지고 한 것이지만은,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게 잊어지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게 안 잊어지고 꼭 머릿속에 그만 박혀 있는 것보다 말이죠. 여기에 6가지 한 사람들이 보상 바라고 하질 않았어요. 가난하니까, 나보다 어려우니까 그냥 그때 돕고 지나갔었는데, 보상을 바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보니까 영원한 보상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언제 주님 헐벗었을 때, 언제 나그네됐을 때 우리가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때 그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내게 한 게다 하면서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도 우리가 심판의 끓이 만들어가지고 칭책을 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나그네된 자, 병든 자들, 이런저런 어려운 자들 네가 돌보지 않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과분하게, 예? 자녀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하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한테 말도 더 아닙니다. 어쩌든지 우리 이웃에 우리가 작년 금년 들어서 우리 여기 그 앞에 꽃꽂이 하는 이분들한테 배워가지고 이분들이 먼저 쌀을 좀 갖다 20부 갖다 놓은 그게 동기가 돼가 작년에도 좀 나누고 금년에도 그 동사무소를 통해서 70가정, 또 우리 교회 안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웃에 30가정 이랬는데 보니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래도 그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게 대단히 큰 게 아니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들 마음에 따뜻함을 줄 수 있잖아요. 이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주의 긍휼을 받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닌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수첩에는 소외된 사람들의 명단이 늘 적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꼭 우리가 수첩에 이름을 적는다는 요 말보다 의미가 말이죠. 성도들의 수첩에는 소외당하는 이웃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늘 마음에 그들이 내 부담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추위가 온다, 김장철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싶으면 그 사람들이 이럴 때 어찌 견디는가, 그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추위를 감당해야 될까, 우리 마음이 그리로 가야 돼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마음의 수첩에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이요. 그게 자비라. 헤세드. 강자가 약자를 향한 충성.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아무리 시대가 강팍해지고 인심이 메말라지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시대에 따라가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늘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가지고 늘 우리가 누군가에 그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펴서 조금이라도 많이 하라는 말 아닙니다. 너무 힘들게 하란 말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그래 했다가 너무 힘들더라 싶어 두 번 다시 못할 그래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나가는 이게 돼야 이게 주님의 교훈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는 자에게는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 때 이걸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요만한 거 줬는데 하나님은 또 이만한 걸 또 주어 시와 양식을 같이 줘버려.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한다는 것은 지원을 해줍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완벽하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뭐 청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게 해준다. 완전하게 해준다는 게 더 많이 맺어도 될 수 있도록 이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자꾸 힘쓰고 우리 수첩에 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늘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엄중한 심판의 죄악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까지는 앞에 오른쪽 양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뒷부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염소떼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은 겉보도 안 했다. 내가 추울 때 너희들이 돌아보도 안 했다. 쭉 똑같은 6가지를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살인 강도와 같은 악한 죄로 그들을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형법 중에 말입니다. 그 자귀범과 부자귀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귀범과 부자귀범. 자귀범은 남에게 때리든지 해코지하든지 행동을 해가 범죄가 구성되는 걸 말하고 부자귀범은 해야 될 행동을 안 하고 있었음으로 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 행동을 안 했다. 안 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너 부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있으면서 밥을 안 들여가 굶어 죽도록 했으면 그게 살인죄가 됩니다. 부모를 굶어 죽인 죄가 돼요. 나는 부모 때리도 안 했고 부모 밀도 안 했고 손도 안 댔는데 드려야 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서 돌아가시겠으면 그게 부자귀범이에요. 아기를 낳아가 갓난 아기는 젖을 먹여야 사는데 젖을 먹여야 될 부모가 젖을 안 먹이고 그만 고기 말라 죽도록 했으면 그게 부자귀범입니다. 마땅히 어미는 자식에게 젖을 먹여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살려야 될 의무가 있어. 낳았으면 젖이 꼭 안 나면 암죽을 만들어가 미개라도 대신 말아서 미개가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안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자귀범이에요. 오늘 여기 주님이 보면은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리고 편안하게 내 혼자 내 생각하면 살았다 이 말이죠. 행해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요 안 한 데 대한 부자귀의 범죄를 주님이 그날에 염소 왼편에 있는 염소떼를 향한 심판과 같은 이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성도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주님에게 드리는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선한 충성도 해야 되지만은 또
소극적인 면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있는 이것도 큰 죄가 된다, 심판거리가 된다 하는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46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행위가 말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예, 우리 행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의 근거는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심판의 근거는 됩니다. 선악간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의 행위는 받습니다. 물론 심판은 불신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그 심판이 있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하는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예. 여기는 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 그 상급과 영광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한 문화에 한 고를 주고 열 문화에 열 고를 준다는 건 불신자들 보고 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예. 기름 준비해서 신랑 맞이하고 기름 준비만 신랑 못 맞이한 그게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비유가 아닙니다. 예. 우리 성도로서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얼마만큼 선을 행했느냐, 선악간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을 아버지라 부른즉 지옥 보낸다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악간 행한 고기에 따라서 하늘의 영광의 차이, 실력의 차이, 기능의 차이, 상급의 차이, 예, 보상의 차이가 달라지는,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는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여기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불신자들에게 해당된 비유가 아닙니다. 왼편에는 염소는 불신자, 불택자다, 오른편에는 양은 택자다, 신자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같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내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인데, 예, 보면은 결론이, 예, 저희는 영생에,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객관적인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주관적인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에 내 행위의 여하에 따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서로 기도드립시다.